하루 한 절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슬피 울던 입술에서 이런 찬미가 터져나오게 하리라. 태평천하일세 태평천하일세 멀리도 가까이도 태평천하일세. 야훼께서 약속해 주셨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으라. 주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Creating praise on the lips of the mourners in Israel. Peace, peace to those far and near, says the Lord, and I will heal them. Creating the praise of the lips. Peace, peace to him who is far and to him who is near, says the Lord, and I will heal him. Creating praise, ing 분사로 되어 있는데 주어는 18절에 있습니다. mourners, 이 애통하는 자로 번역이 되는데요. 상가에서 슬픔을 당한 자들, 그래서 애통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애통하는 자들의 입들은 찬양하게 만들 것이다. 애통하고 있는데 찬양하게 만들 것이다. 예, 주어는 I입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으라, 평화가 있으라. To those, 그들에게. 어떤 그들요? far and near, 멀고 가까운 그들에게. says the Lord,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and, 그리고 I will heal them, 내가 그들을 고칠 것이다. creating the Lord, praise of the lips, 입술들의 찬양을 만들으라. peace, peace to him, 그에게 평화가 있으라, 평화가 있으라. 그가 누구죠? who이죠. far and, 멀리 있는 자들. to him, 그에게인데 그가 누구죠? is near, 가까이 있는 그에게. says the Lord, 주님이 말씀하셔요. and I will heal him, 내가 그를 고칠 것이다. 입술의 열매, 이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될 때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제 제물들을 올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드리는 제물, 그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될 때 올리는 이 제물은 동물이나 또는 곡물이 제물이 됩니다. 근데 호세아 14장 2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께 돌아와서 이렇게 하려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수송아지와 입술 열어 주를 찬양하는 것을 대신에 동격으로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입술의 찬양,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제물. 그럼 하나님께서 이 입술의 찬양도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입술의 열매는 바로 성도의 감사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곧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립시다. 입술의 열매와 찬양의 제사를 역시 동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드리는 이 찬양의 제사를 입술의 열매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입술의 열매, 바로 이 찬양,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술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고 나오는데요. 이 창조하는 자는 여호와입니다. 이 입술 열매를 창조한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공동 번역을 보면 슬피 울던 입술에서 이런 찬미가 터져나오게 하리라. 태평천하일세 태평천하일세 멀리도 가까이도 태평천하일세. 야훼께서 약속해 주셨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들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겠다. 라는 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세 번역은요, 조금 다르게 번역되는데,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으라. 주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자, 표준세 번역은요, 이 입술의 열매를 백성들의 찬양이 아니죠. 내가 말로, 그러니까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석해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권능으로 당신의 이 백성들에게 평화를 안겨주시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 그 평화는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라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미치는 그 범위가 어떠냐는 거죠. 광범위합니다. 광범위. 넓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먼 데 있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풀 정도로 광대하신 분이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 정도로 아주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광대하시고 세밀하신 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기서 멀다, 가깝다 이 개념은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본토 유대인과 이방에 흩어진 유대인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하는 처소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심령이 어떠한가, 어떤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죠. 그럴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이것은 샬롬입니다, 샬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샬롬이에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평강에서도 큰 평강을 주시겠다. 반드시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1차적으로 보게 되면 바벨론의 포로로가 있는 이 사람들을 해방하는 것으로 의미하겠지만 후대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것으로 확장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에 보시면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 이방인이나 하나님 가까이 있는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광범위하게 평화를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고친다. 이게 이제 18절에서도 고쳐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고쳐주시냐 하면 그의 길을 보았기 때문에 라고 하는데 이 그의 길은 복수로 사용되거든요. 그의 길들을 보았다. 이 길이 뭐냐 하면 패역한 길, 완악한 길, 도저히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의 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야지만, 하나님께서 행동하셔야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타개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해결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병자들,
스스로 이 영혼의 중병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완전히 진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치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심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영적 중병에 있는 죄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를 해결하시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아멘.